여러분, 이 역대하 7장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축복의 약속을 언제 받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성전 낙성식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 낙성식을 마쳤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4절을 이해를 하려면 이 낙성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7장 시작을 보시면 온 백성이 이제 참여하는 낙성식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쭉 내려와서 9절을 보시면요, 이 낙성식 예배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됐냐면 일주일 동안 이 예배가 계속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몇 월이었냐면 7월이에요. 유대 원력의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한 주간을 온 백성이 초막절 절기를 또 지킵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2주 동안, 거의 보름 동안 온 백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성전 낙성식은 뭐하고 그대로 이 복사판이냐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 낙성식을 했어요. 이 성막 낙성식의 복사판이었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성막 낙성식이 나오는데 이 두 낙성식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성막 낙성식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역사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불로 임재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 읽었는데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레위기 본문하고요, 오늘 지금 금방 읽은 역대기 본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성막을 낙성할 때나 성전을 낙성할 때나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조금 어리석은 질문인데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도 됩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잖아요. 이 성경 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우문입니다. 우문. 다 귀한 성경이죠.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성경인데 우리 생각에는 뭐가 제일 좀 덜 중요할 것 같은가 생각하면 읽기 불편한 레위기를 생각할 겁니다. 레위기. 근데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한 성경이에요. 한복판에 있어요. 레위기는 뭐에 대한 성경이냐면 예배에 대한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는 거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그거 가르쳐주는 성경이 신명기하고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오경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 중에서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핵심 본문을 딱 꼽아라 그러면 그게 9장인 거예요. 레위기 9장인 거예요. 성막 낙성식이 나오는 이 레위기 9장, 여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모세는 경험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가 거기에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 백성들은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뭔지 긴가민가 했어요. 만들라 하니까 만든 거예요. 근데 레위기 9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레위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고 그 레위기 중에서도 레위기 9장이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오늘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낙성식이 바로 이 오경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레위기 9장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막 낙성식과 똑같은 일이 성전을 낙성할 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이 임했고요,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불이 임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불은 이 어둠과 추위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번제물을 먼저 가져와 가지고 물로 다 씻고 난 뒤에 제단 위에 올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은 죄를 태워버리는 무슨 기능? 속죄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뭐냐? 불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다 태워버린 것, 그게 바로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불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불이 임한다는 말은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예수 십자가가 증거되고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위가 있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면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이게 계속될까? 이 성공이 계속될까? 이 형통이 계속될까? 사람은 계속 불안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불이 임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예배에 불이 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추위를 몰아내듯이 냉랭함이 다 사라지고 온기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태워집니다. 불로 태우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정결케 만드는 속죄의 능력,
이게 예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불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력하게 증거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따뜻하게 되고, 모든 의심의, 염려의, 걱정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불안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영광은 열왕기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구름이에요.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이 임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늘이 생기죠. 태양빛이 장렬하는 지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 유일하게 그늘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그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 움직였다 그럽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순종적인 민족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야에 한번 가보십시오. 구름이 움직이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땡볕에 내 혼자 앉아 있겠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늘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나 여기 좋은데, 그래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그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도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옮깁니다. 왜요? 그늘이 있는 쪽으로 옮깁니다. 광야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구름이 임했다. 예배 가운데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시편 91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느냐,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참 평강을 얻게 됩니다.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 위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에서 뭐가 나옵니까? 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구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바로 구름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만 뭐가 있었느냐? 이 구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만 구름이 있었다는 자체가 만나 메추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 정말 광야의 땡볕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치고 목마르고 상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영광의 구름이 저와 여러분 위에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 땡볕에서 목말라서 무너져 갈 때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구름이 쫙, 전능자의 그늘이 쫙, 그 그늘에서 비를 경험하고 다시 생명이 소성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불과 구름인 거예요. 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름으로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을 보면 찬송을 합니다. 입에서 그냥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송이. 그 찬송이 뭐였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시편 어디 나오죠? 시편 107편에도 나오고요, 시편 136편에도 나와요. 시편 107편 1절, 시편 136편 1절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사실 시편 107편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고난을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간증을 해요. 당신 어디서 왔어? 나는 배 타는 사람인데 나 죽을 뻔했어. 나는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 나는 광야에서 진짜 기갈에 죽을 뻔했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놓은 게 시편 107편이에요. 시편 136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뭐라고 찬양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혹시 안 따라하신 분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기는 뭐가 선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선하다는 말이 토부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첫 번째 속성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좋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항상 틀리고, 나는 항상 실수하고, 나는 항상 혈기 부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좋게, 옳게 만들어 가실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까보다 좀 더 크게 하시네요. 또 한 가지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기 인자가 뭔지 다 아시죠?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그게 인자예요. 인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항상 옳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내가 틀렸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잘할 때는 좋아하다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는 얼굴 색깔이 싹 바뀌는 그런 어떤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나를 언제나 용납하시고 나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나한테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인자예요. 여러분, 7번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나한테 저질러요. 1번, 2번, 우리는 3번 정도 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못 참겠어. 내가 3번을 내가 참았다. 나쁜 놈을. 우리는 3번 참아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한 7번 정도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냐? 7번,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게 인자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건요,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자하신데 어느 정도 그 인자하심까지도 영원하신 분이라. 다윗의 고백은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틀립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자빠집니다. 큰 소리 치고 실수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입니다. 항상 옳으십니다. 그렇다면 틀린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버리고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걸 영원토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뒤에 솔로몬과 온 백성이 입에서 이 노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죠? 3절에, 오늘 3절 보시면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은 없잖아요. 지금 솔로몬과 솔로몬의 백성들의 입에서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주께 감사. 우리 찬양했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왜 감사해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전에 가사는 그랬거든요. 그 뒤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이거 2번 하고 3번째 할 때는 내가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근데 암만 찾아봐도 그 가사가 없더라고요. 그걸 할 수 없이 똑같은 걸로 제가 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신앙의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언어를 배워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말이 하나도 안 바뀐다. 혀만 따로 뽑아가지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언어를 배우는 순간, 이 언어를 익히는 순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언어를 우리도 다윗처럼 선포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옳은 분입니다. 하지만 나는 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옳은데 나는 틀렸어요. 그러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옳으신 하나님이 변해야 됩니까? 틀린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면 안 되죠. 틀린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순간 그 완고한 나의 자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한 나의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좀 딱딱하니까 찬양으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내가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찬송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법도 없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란다. 7번을 7번까지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전적으로 다 용납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란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오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나하고 같이 가는 영원한 인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하는 자녀들, 신앙에 방황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경의 언어를 계속 가르치는 거다. 우리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보세요. 세상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입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멘붕.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멘붕 이런 말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멘붕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쓰는 말이 편한 말이니까 쓰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헬조선, 젊은 사람들 그런 말 쓰죠. 그 좋은 말 아니에요. 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언어들, 너무너무 쉽게 쓰는 언어들이 다 어떤 언어들이냐? 죽이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예요.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언어를 쓰는 우리가 세상의 언어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져 가지고 신앙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이 신앙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와 찬양으로 주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걸 계속 가르쳤더니 성전 낙성식이 딱 벌어졌는데 다윗은 죽고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는 순간 솔로몬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이 다윗의 찬송이, 다윗이 그렇게 가르쳤던 이 고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 교육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 가득했던 이 여호와의 영광, 이제 구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여호와의 모습, 여호와의 모양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참 무식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퍼붓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냉담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저 사람은 인상을 보나 모든 것을 보나 내가 복음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영광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는 제일 큰 것이 뭐냐? 내가 변화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여러분,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이게 그럼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와서 말씀 받고 변하여 새 사람들, 훈련 받고 변하여 새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긍휼 베풀 자들이 계속 긍휼을 받게 되고 은혜 베푸는 자들이 계속 은혜를 경험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영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신앙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결혼시켜주세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건 신앙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성전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두 가지로, 불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때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시편 136편, 시편 107편 다윗의 고백으로 응답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신 내용이 오늘 14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무리 악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요, 이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의 언어가 살아난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이 신앙의 언어가 다시 살아난 백성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이거 평당에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주님 이 땅이 2천만 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땅을 고쳐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저주를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저주받을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인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굉장히 선대를 했어요. 땅이 먹을 것을 그냥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다 해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땅이 딱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에 대하여 땅이 적대적으로 바뀌어버린 그 증거가 뭐냐? 가만 놔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땀 흘려서 그 가시덤불과 싸우지 아니하면, 네가 땀 흘려서 그 잡초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네가 땀 흘려서 그것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너는 그 땅에서 네가 먹을 채소를 얻지 못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신앙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회개할 때, 신앙의 그 언어를 가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땅을 고칠 거다. 여러분, 그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남태평양에 피지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죠. 이 섬에 언젠가 큰 부흥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피지라고 하는 그 섬 주변에서 잡히지 않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잡히기 시작했대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아마존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땅에 평소에 열리지 않던 과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을 고치신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땅을 고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성경이 이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땅을 고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땅을 고치십니다. 자, 오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은 전체는 성전 낙성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가 우리를 살린단 말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결론은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이사야 65장, 66장의 내용이 뭐예요?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뭐예요?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고, 그 예배에 불이 임하고, 그 예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축복, 모든 은혜가 다 밀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떠나면 멀쩡한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예배의 자리 쉽게 생각하고 그냥 영상으로 때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조롱거리가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든지,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사람의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언어 가르치고 우리의 언어도 신앙의 언어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는 순간 복이 임합니다. 신앙은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신앙은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계속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